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라인으로 같이 드릴 때에도 이 현장에 있는 그 은혜가 느껴져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다음은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평안하게 주를 보리라.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 어떠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파도가 몰아쳐와도 정말 주님만을 향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나오나 정말 저희 청년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그 힘든 청년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폭풍과 파도가 쳐도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청년부를 주님의 전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속에서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부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장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과 또 그 뜻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섬기노라 하고 의지하노라 하면서도 성령을 힘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정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가 말씀을 증거하셨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큰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7절로 13절에 나타나기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오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증거하고 또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행동, 행함들 다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거였는데 니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힘으려 하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성령으로만 우리 영혼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전능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돕질 않는다면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또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소원하며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이 또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초월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봄이 이제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물이 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에 물이 오르고 그리고 가지에 물이 올라 죽었던 앙상한 나무였는데 우미 돋고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 뿌리가 죽어버린 나무였다면 아무리 봄이 매년마다 와도 절대 물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무의 봄은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 봄을 맞이합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뿌리가 먼저 물을 쭉쭉 빨아 올리고 그것을 줄기를 통하여 올리고 가지를 통하여서 더 얇은 가지에게 그리고 거기에 잎이 그리고 거기에 꽃이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열매를 허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점은 어디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살아있어야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 그 나무가 생기가 생기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글을 못 배웠어요. 근데 복복자는 다 씁니다. 어떻게 쓰냐? 술을 놔요. 어릴 때 시집 가기 전에 가서 복을 받으라. 우리는 가난하지만 너는 시집 가서 복 받으라. 그래서 복복자를 술을 놔요. 근데 써보라면 쓰지를 못해. 술을 놓으면 놓고 쓰라면 못 써요. 왜 할머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글은 몰라도 복복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시집 보내기 전에 그렇게 베갯잎에도 쓰고 어디든 자꾸 쓰게 해가지고 술을 놔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사람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또한 특별하게 성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복을 사모하되 그 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 영이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나무가 있대. 그 살아있는 나무는 먼저 뿌리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가시적으로 볼 때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영은 실존하나 우리 눈으로 안 보여. 뿌리와 같은 영이 살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의 뿌리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한 영혼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 어떤 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이 먼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 우상이 한 8천만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인구의 한 3분의 2가 다 우상을 모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 가정이 다 우상을 모시고 있는데 선진국 대열에 일본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하면 일본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잘 살까?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73편 3절에 이런 말을 증거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 하는 일이 날마다 흉통하며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영혼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받았던 복들은 육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풍요로운 거지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복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 또는 큰 일들은 반드시 영혼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가까이 함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고구마 또는 마늘이나 양파를 물을 담은 유리컵에 올려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과 접촉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실뿌리가 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물이 닿는 그 부분은 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컵을 가득 채워오는 실뿌리가 많이 보여서 물이 이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실뿌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싹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파랗게 나는 거, 위로도 싹이 나요. 밑에는 실뿌리가 나고. 고구마나 마늘이나 양파가 살아있을 때는 물이 닿는 그 부분은 반드시 싹이 나듯이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계시고 없으면 없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런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그걸 나타나게 하시느냐? 성령이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왜 할까? 생명의 고갈을 느끼면 자살합니다. 나 혼자 있다고 느끼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죽었다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가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 영적인 관계에서 생명력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다니는 집사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받지 못하는 까닭은
이런 생명이 있는 역사인 성령의 도움과 인도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지요. 이는 인간이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에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지성을 품어줘요. 그래서 지성을 일깨워서 교육의 임무를 통하여서 그 지성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돼지는 끝까지 돼지인 겁니다. 짐승은 지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것을 먹혀서 그가 변화되는 걸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할수록 아이가 똑똑해지고 아이가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영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줘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가진 영적 존재인지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을 책망하는 일.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책망이라고 했어요. 이 책망한 것은 잘못한 것을 응징하고 형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어요. 말이 열심히. 거기에 채찍을 가하면은 말은 더 빨리 달립니다. 속도를 내고 더 좋은 기록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하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 잘하는 거야 하고 밀어주는 게 바로 견책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채찍질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견책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바로 믿음, 그리고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관계를 반드시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의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심판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의와 심판이 별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게 되면 유기적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도 함께하는 것이고 심판도 함께 관계하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믿음도 함께하는 거고 심판도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으면 믿음도 그리고 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따로 의 따로 심판이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함께 지금 움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누구와 맺고 있냐?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자, 그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느냐 묻는 건 달리 얘기할까요? 너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사람들 믿음이 있었을까? 네,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 어떤 분이 하나님? 두려운 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지키면 복 받는데 좋은 거네. 율법 지키면 선해진대. 율법 지키면 거룩해진대. 좋네. 율법 지키면은 정말로 신령해진대. 율법 지키면 의로워진대.
야,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하면 죽어야 된대.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 전에 지켰던 거 모든 거 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라 하는 게 율법이요. 그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다 좋은데 하나를 범하면 죽게 되니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은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어때요? 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왜? 날 죽일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기쁨 없죠.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 없죠. 한 번 잘못하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이었는데 오늘날 예수께서 오신 후부터 예수님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뭘 얘기하느냐? 오늘 말하는 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계명을 우습게 여겨 지키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되는 거지만은 오늘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죄가 없구나. 안 믿어? 이거 죄 있네. 이렇게 표현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겼지만 지금은 율법을 지키고 다 해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할지라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예수는? 그래? 그러면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혹 또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믿음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버려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해져 가지고 다 좋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 범하면 죽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믿지 않는 건데 난 믿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과거에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오늘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 가운데 혹 죄를 범하고 말씀을 못 지키고 하게 되면은 과거처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네가 혹 넘어져도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믿음만 있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죽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것을 지켜서 복은 복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범해?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피 흘려 죽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다시금 또 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계명대로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11조 하라고 계명이 있지만은 10의 1을 합니다. 10의 3을 합니다. 누가 안 시켜요. 본인이에요. 왜 할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하면서 감동 주니까 10에 2도 하고 3에 하고 5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견책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달리게 하니까. 바로 성령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억압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 스스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할 거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구분이 돼요. 뭐가?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가 흐리멍텅해서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고민 안 해요. 확실하구나, 뚜렷하구나, 분명하구나,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확연하게 갈라놓는 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날 자는 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데,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자를 의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나 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요. 죄 없는 의인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하여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를 살렸느냐? 그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둘 수 없고,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망하는 자리에 둘 수 없고, 하나님은 의인을 지옥에 둘 수 없고, 반드시 구원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고, 찾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의인은 결코 하나님이 찾고 나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도 함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의인이요 우리도 의인이지만 다른 게 있다면, 예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의인, 용서받을 게 없는 의인.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래서 칭의.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네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내가 선언한다. 그러니 너를 의롭다 내가 여긴다 하셔서 의인이 된 게 여러분과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된 우리들은 죄인과 함께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지옥 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대한 진실한 소망이 있다면 당신은 의인이 되면 됩니다. 죄인은 결코 하늘 못 갑니다. 왜? 예수만 올렸어요. 하늘에 부활에. 왜? 의인이시기 때문에. 인류가 예수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이 땅에는 수십억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만 올린 건 예수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70억이 지금 현존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함과 똑같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 의인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찾아서 건지시는 거예요. 만약 의인이 안 되면 땅에서는 남보다 뛰어나고 땅에서는 남보다 의롭고 땅에서는 남보다 정말로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못 찾으면 미안하지만 당신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배움도 없어.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어. 내세울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볼 때 내게 의가 있대.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뿐이었는데 그걸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난 너를 지옥에 둘 수 없다. 멸망으로 빠지게 둘 수 없다. 죄인들과 함께 있을게 할 수 없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하고 우리의 의를 더욱 채찍질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요 예수가 친히 6시간 동안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만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오는 그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이 오시면 죄가 범람하지, 누구나 죄짓지,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견책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용서받아라 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의 심령에는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라도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의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의로워라, 더 깨끗해져라. 그 성령 받으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의가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나갔어요. 후에 소출이 이제 열매가 맺죠. 이제 농사 지었을 테니까 포도원을 얼마나 되었는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쪽에서 이제 일꾼들을 내버리고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다. 얼마나 소출이 되었느냐 알아보고 와라. 예,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되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넌 뭔데 왔냐? 나는 주인이 보낸 종이다. 그래? 네가 종이라 했느냐? 좋다. 죽어라. 여기 포도원이 얼마나 낫던 말든 그 뭔 상관이냐 하면서 보낸 종을 죽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조금 더 성숙하고 배움 있는 종을 보냈더니 나이도 있는 종을 보냈더니 죽였어요. 야, 종을 보냈더니 죽이네. 그렇다면 아들은 어떨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보내리라 하고 보냈는데 아들을 보자마자 다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상속자고 종과 주인하고 똑같은 동격일 텐데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가 받을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세를 줬던 그 종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화예요. 언제?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니 하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뭐가 돼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고 벌하는 분이시지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죄인들이 많아요. 그 죄인들을 경찰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사형을 시키지 않아요. 몽둥이 들고 죽을 때까지 때리지도 않아요. 칼을 두고 그를 찌르지도 않아요. 경찰은 절대 그릇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했다고 국가가 죄인, 개개인을 대적하거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그를 정당하게 재판을 내려가지고 형벌로 감옥에 가두든지 더 극심하면 사형 언도를 내려 죽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천사가 대적을 해도 그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심판하고 형벌할 뿐이지 대적하는 분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벌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자에게 그 범죄가 드러나는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망 권세를 주어 우주라고 하는 이 음부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우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는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가 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오직 마귀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주문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게 경배해.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오직 누구요?
마귀였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근데 고의적으로 그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의적으로 그를 대적하고, 그래서 어떤 게 발견된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이 땅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누가? 세상 임금이. 어느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있을 때 심판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이미 정죄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이같이 멸시하면 죄송합니다. 당신도 마귀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학대한 자로 정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관심한 것, 관심 안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심판이냐 심판 아니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한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뭘 얘기할까?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즐기는 자, 완전히 틀린 자예요. 예수 믿을 때에 아무것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다 섞여 있으니까 그게 그만한 것 같고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그의 삶 가운데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원수 마귀하고 확 바뀐 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견책이라는 거예요. 뭘 견책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의, 내가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 반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갈라져요. 이 완전히 하나님 쪽,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쪽 완전히 갈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편에 서는 자와 예수에 무관심한 자가 절대적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도 확실하고 충만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너 구원 받았냐? 모르겠는데. 이런 희미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 성령 받았냐?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래요? 확연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안다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누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니까, 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확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성령이 더 감동하여 내가 저만을 구원하리라고 데려가시니까. 심판이라면 예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내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서 정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 맞구나, 옳다, 잘하는구나, 내 너를 사랑하리라, 내 너를 기억하리라, 내 너를 건져내리라, 내 너를 반드시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대답을 잘 못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직도 자신 없다는 건 정확하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분명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또 이 믿음이 성령으로 채찍질을 더욱 받아서 확고한 믿음과 의와 심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다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불신앙의 하로 나오면은 그는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든지 성령에 의해서 아주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느껴요. 그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구나 확연하게 느껴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그가 이끄시도록 정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연하게 하나님의 견책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신앙생활, 자신의 기쁨이 넘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을 갖기 때문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흐리멍텅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자신이 없지, 확실하면은 절대로 거기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믿음 파는 행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옳거니 내가 너를 봤네.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모래밭에서 진주 하나를 내가 이제 건지는구나 하고 보실 수 있도록 좀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 의로움이 있는 자, 심판을 이겨내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살고 또 성령의 증거가 하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 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 너하고 대화만 나누면 나는 희망이 생겨. 너하고 함께 얘기만 나눠도 나는 마음이 참 막 이 안에서 용기가 막 붙들어 올라. 이게 생명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역사를 성령으로 당신을 사용하시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도.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견책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견책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 견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에서 더 열심히 내도록 힘을 내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큰 믿음, 나의 정말 용서받는 믿음, 회개하여 정말 깨끗해지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나는 의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내 의는 없고 오직 그때 공로만을 더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심판에 이를 때에 마귀와 같은 속한 자가 아니오 마귀와 정반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어준을 불러주시면 감사하며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견책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청년부들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거룩한 영혼들 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견책을 받는 자들 되게 하사 오직 더욱더 열심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견책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찬양 인도는 저, 반주자는 박원채 청년, 그리고 기도와 공독은 김윤아 청년입니다. 이거 제가 짠 게 아니라 박지현 청년이 저한테 인계를 해주고 간 거라서 저한테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인물 공부 에녹, 이번 달은 에녹이죠. 에녹 인증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제 4월까지 신학 성경 읽기 하는 거 하고 계시죠? 네. 이것도 인증해 주시길 바라고 대예배 참석 후에 청년부 예배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할렐루.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렵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견책케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견책하시며 더욱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